오늘 수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올해는 성경을 꼭 한 번 다 읽어야지 하고 결심합니다. 혹은 올해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멈추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올해는 선교하고 전도 생활을 해야지. 또 그렇게 결심하다가 또 중간에 중단되기도 하고, 하루에 착한 일 한 가지씩 해야지. 또 3일 가다가 중단되기도 하고, 올해는 술과 담배를 끊어야지. 근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올해는 오락 같은 거, 또 뭐 쓸데없는 돈 쓰는데 이런데 슬롯 머신이나 카지노 이런데 절대 안 가야지. 왜 거기다가 수백 수천 불 거기다 쏟아놨나. 근데 그것도 몇 달 있다가 또다시 시작이 되고, 올해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해야지. 그러다가 또 우리 어디 가자 그러면 또 주일 빼먹고 그냥 놀러 가버리고, 올해는 예수님께 순종해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근데 그렇게 결심해도 그냥 불순종할 일들이 많아져 버리고, 올해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또 죄를 짓고. 근데요, 우리가 선한 결심, 선한 결단을 한 만큼이나 죄의 유혹도 우리를 끈질기게 공격하고, 그리고 죄의 유혹도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결단하는 것이 죄의 유혹, 죄의 공격보다, 죄의 끈질김보다 강하지 않으면 죄에 먹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오늘 사사기 1장 27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될 가나안 주민들도 결심하고 우리는 안 쫓겨날 거야. 막 결단하고 막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목숨 걸고 쫓아내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들도 막 목숨 걸고 안 나가겠다고 버틴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 이제 가나안에 막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심판할 때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쫓아내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오늘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쭉 나오는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곳에 거주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나안 족속들이 단지파를 산 위로 올려보내고 꼴짝이 평지로는 아예 못 내려오게 아예 막아버렸어요. 거꾸로 돼버린 것이죠. 단지파는 가나안 족속들을 산으로 쫓아내거나 다 쫓아내버리거나 없앴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가나안 거민을 완전히 멸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틈에서 계속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므낫세 지파, 이런 여러 지파들의 가나안 원주민을 향한 공격, 또 정복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생각만큼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 계속, 왜 우리가 살고 있던 땅인데 우리를 쫓아내냐? 그래 거기에 살기로 굳게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를 제거하기 위한 단호한 결심을 갖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도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 살 만큼 여기 좀 됐는데 왜 쫓아내냐, 그렇게 게으른 생각도 들고 전쟁을 회피했어요. 또 전쟁하면 누군가 다치고 누군가 죽기 때문에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왜 죽어야 되나? 전쟁하면 저쪽도 죽고 이쪽도 사상자들이 생기는데, 그 결과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했는데, 오늘 가나안 원주민들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세게 저항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사생결단하고 전쟁해야 했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전쟁에 게으르고 소극적인 결과 뭔가 다 쫓아내지 못하고 사사시대 내내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350년 사사시대 동안에 우상숭배를 계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40년 지배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십 년 원주민에게 지배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징벌하고 징계하셔서 또 자녀들, 아내들 다 빼앗기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한 결과 우상을 섬기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우상을 바알신, 아세라신 함께 섬기고 살다 보니까 그들과 또 결혼하고 아들 주고 딸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받고 또 망하기도 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살고 또 거기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결혼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족속이라고 하는 이상한 민족이 탄생하게 되고, 유다는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7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가나안 족속의 죄가 너무 많아서 이제 심판해야 될 때도 됐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의 죄를 본받고 그들과 함께 죄를 짓고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겨서 결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쫓겨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한 것이거든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를 다 다 제거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한 것은, 죄가 우리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죄가 우리 자녀들을 완전히 비참한 인생으로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죄가 재밌죠. 처음에는 죄가 즐겁죠. 1년, 2년 가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3년, 4년 가도 별일 없고, 근데 이게 5년, 10년, 20년 죄가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도 무너지고 인생이 끝장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거죠. 처음에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 때 전쟁 안 해도 된다. 또 같이 섞여서 하니까 또 물건 주고 팔고 사고 팔고 하니까 상업도 되고. 근데 1년, 10년, 몇십 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우상을 섬기고 함께 죄를 짓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심지어는 유다 왕 중에는 두 눈까지 뽑히고 왕자들이 막 자기 앞에서 보는 앞에 다 죽임당하고 쇠가랑 차고 바벨론 막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나라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건 단호한 전쟁을 결심해야 됩니다. 죄가 생각처럼 간단하고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력을 다해서 죄도 결심하고, 가나안 원주민이 결심하고 그곳에 산 것처럼 죄도 결심하고 사력을 다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마침내 우리 삶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그냥 밥 먹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부엌칼 가지고 자동차 바퀴 한번, 고무 한번 썰어보려고 해보세요. 자르려고 해보세요. 절대 안 잘라져요. 얼마나 강한지. 센 고무니까. 죄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죄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죄와 영적인 싸움, 두려워하거나 고통, 그 다음에 귀찮거나 그래서 죄와 싸움을 피해버리면 결국은 죄에 지배당합니다. 죄에 멸망당해요. 그잖아요. 만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 빼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한쪽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서 멸망하는 것보다 낫다. 한쪽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다고 오늘 내 이 눈이 죄를 범하게 하니까, 내 오른손이 죄를 범하게 하니까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찍어버리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찍어낼 정도,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단호하게 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강한 유혹이 있어요.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강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강한 군사력과 힘이 생겼는데도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안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노예로 삼았으니 노예로 부리니까 얼마나 돈도 안 주고 일꾼 부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문제는 뭡니까?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고 그들이 짓는 죄를 같이 짓고 또 그들과 혼인 결혼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십 년, 수백 년 지난 뒤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건 우리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지금 계속
뭐 정치하겠다고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이 돈 문제로 얼마나 막 권력 문제, 돈 문제로 막 어마어마한 막 부정들이 있는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막 그거 다 덮고 막 검사하고 판사하고 그냥 다 함께 휩쓸려 가면서 나라가 그렇게 굴러가면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망하도록 또 심판하시죠. 왜 솔로몬이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한 것이죠. 그 강한 솔로몬 나라가 왜 망합니까? 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가 왜 망했어요? 왜 망합니까? 죄 때문에요. 그 강한 소련이 왜 망했어요? 죄 때문에. 미국?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까? 지금처럼 죄를 계속 쌓아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미국도. 망하게 돼 있어요. 왜요?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다 소련이 망하고 근데 미국이 왜 안 망해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계속 죄를 지으면 미국도 망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역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 인류대학 졸업했으니까 잘 살겠지. 아니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범죄하면 반드시 당장 1, 2년은 아니더라도 10년, 20년 가는 동안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 몰아낼 힘을 가진 뒤에도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종으로 삼고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을 때 결국은 탐욕으로 정복 전쟁이 실패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망한 것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탐욕, 가룟 유다가 망한 것도 탐욕, 아나니와 삽비라가 망한 것도 탐욕의 마음을 빼앗길 때 이런 결과죠. 그래서 성경은 탐욕을 우상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되 죄와 싸우되 단호한 결심을 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시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죄를 끊어내는 건 그 유혹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아주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 성령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권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장로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죄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귀에 안 들어와요. 마음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심상에 모시고 순종의 삶을 결단할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부터 끊어내야지. 이것 정도는 괜찮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늘 정도 괜찮아. 아이가 그 바늘 도둑질 했어요? 어렸을 때 피가 나도록 때려줘야 돼요. 미국에서는 잘 못 때리지만 혼내줘야 돼. 그 괜찮다 하다가 나중에 큰 것, 나중에 소를 도둑질하는 데까지 나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것부터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결단해야 돼. 비록 손해가 있고 비록 부자로 못 살고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살겠다.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청대하고 천국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순종의 삶을 사는 능력을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임직식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팬데믹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